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늘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사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볕이 지나는 눈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새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깜짝이더라.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빛이 없고 아무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곳에 불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얼마나 불을 받아서 정말 은혜롭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자, 이 시간은 마지막 봉인된 7인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넷째 나팔까지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는 것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즉 중요한 분, 왕이 나올 때의 그 시간, 긴장감, 그런 뜻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지금 선포를 해야 되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하는 그런 뜻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떠라.
자, 일곱째 인 안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나팔을 항상 불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는 모든 절기 예배 모여라 그럴 때는 나팔을 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 나가신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된다, 언약궤가 나갑니다 이럴 때는 나팔을 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오시니까 죄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심판을 하겠으니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심판을 하겠으니 회개하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빨리 번제단의 앞에 와서 몸을 바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이 일어나겠으니 곧 나팔을 불어라. 전쟁 준비에 대비해라 하고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자, 이것을 듣고서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이 나팔을 불면서 지금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는가?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마늘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하나님 왜 이 지구상에 이 재앙이 쏟아지냐면요, 지상에 있는 누가 성도님들이 삶으로 드린 기도를 히브리 말로 테필린이라 그래요. 이거는 기도한다라는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전체 이야기를 기도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테필린. 지상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한 것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한 것은 땅에다가 다시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함께 땅에 쏟으니까 불을 내린다 그래요. 그거를 심판, 불을 내린다. 이 불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이 능력이 나타나서 심판이 임하니까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서 심판이 일어난다는 큰 능력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바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시작하니라. 자, 일곱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바로 이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섯 번째 인까지의 재앙을 봤잖아요.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기도, 그 다음에 대자연의 파괴까지 이런 것이 여태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또 일곱 나팔을 또 불면 또 재앙이,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나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재앙에다가 더하겠다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계속 몰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 일곱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더 재앙이 증가되면서 구체적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 첫 번째 나팔의 내용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던 이 나무하고 풀들이 다 타버리는데 3분의 1 정도가 타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가져와서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애굽 이집트의 나라를 심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심판할 때, 그때 하늘에서부터 우박도 떨어졌어요. 우박이 떨어지니까 모든 식물들이 다 많이 못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불 섞인 우박이라 그랬잖아요. 피 섞인 우박.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죠, 동물들이. 그래서 이 가축들도 많이 죽었어요. 풀도 못 먹고 마저 죽으니까 많이 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불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해바다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땅과 수목과 그리고 풀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불을 타는데 여러분 병도 생깁니다. 그래서 질병도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요 자연만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인가, 이 지구에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인가,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뜻도 있는데 성경은 영적으로 계속 이 말씀들을 해왔는데 이 영적으로 땅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계속 요한계시록에서도 땅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수목은 눈에 이 소경이 예수님이 눈을 떠줄 때 그러잖아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흔들흔들 거리나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다고요. 그리고 풀은 구약시대에 이 백성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과 사람이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습니다. 재앙이 어려우면은 많이 일어나면은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쉬운 말로 우리 몸이 3분의 1이 병들면 영혼이 이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적이나 영적으로 3분의 1이 앞으로 지구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이 재앙을 부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땅에다 부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소련도 마찬가지, 북한, 평양도 마찬가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는 불과 연관된 핵이라든가 폭탄이라든가 전쟁과 지진, 그 다음에 원자로도 파괴 하나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시 전체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가난해지고 3분의 1 이상으로 자연과 사람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굉장히 낙후돼 버렸습니다. 이라크 나라도 그랬어요. 이라크 나라도 완전 전쟁으로 폐허가 됐어요.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은 와, 이거 상당한데 할 정도로 상당히 이런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온 지구의 마지막 대환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사건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성경에 노아 때도 8명만 되는 한번 지구가 멸망한 적이 있잖아요. 이 정도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이 굉장한 양이에요. 3분의 1은 이따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붕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8절과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번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나일강에 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고 혹시나 먹는 사람은 병이 걸렸어요. 피부병이. 피를 먹으면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25절과 29절에는 불 붙는 큰 산이 온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피워놓으다 불 붙는 큰 산이 이제 앞으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멸망받는 뭐예요? 바벨론을 설명할 때 불 붙는 큰 산. 예수님은 또 비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무화과 나무 표현을 하고 나서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기도대로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유대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산이 바다에 확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나라가 와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상징하는 이방 세계의 로마 바다에 어디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빠져버린 거예요. 전쟁으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예수님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의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세 번째 나팔의 내문은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은 곧 해석해 주기를 쓴 쑥이다, 독이다. 그 독이 물에 떨어짐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사단을 바로 이 밝은 새벽별이라 계명성이라 비유했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속에서 쓴 독이 있구나. 그러고서 마라로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물을 먹게 했어요? 쓴 물을 먹게 해서 복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십자가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된 줄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신명기 29장 17절과 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태양신을 말해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 비신, 땅신을 말해요. 이 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독초와 쑥이 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바로 뭐요? 그게 쑥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8장 23절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막 고치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다 나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도 마술을 부리는데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빌립의 성령의 능력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 보고 내가 돈 주고 몰래 살 테니까 성령 좀 받게 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서 시몬을 보니까 너는, 성경이 이렇게 써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함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그런데 악독이 가득하다 했을 때 따라합시다. 악독. 쓴쑥. 예, 헬라어 언어는 쓴쑥입니다. 쓴쑥이 가득하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서도 뭐 화학 공장이니 뭐 공장 폐수들로 말미암아 고기들이 다 죽고 막 지금 우리도 그 잘못 먹었다가 막 죽잖아요. 복창 일어나고 수은 일어나가지고 여기 이 몸속에 들어가면 수은은 안 녹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암에 걸립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의 배교자들 그리고 이 이단들
성령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자들의 설교나 말 또는 행동들로 말씀과 진리가 이런 물들이 다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게 몇 분의 1까지요? 3분의 1.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흐려져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죠. 자연도.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죽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이 아모스 말씀처럼 현대는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기쁨 교회가 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샘물이 나오는, 즉 이 에스겔이 성전 문턱에서 성령의 물이 막 나와서 이 앞을 강대상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서 수영을 이 발목에서부터 무릎, 허리, 머리를 넘어서 수영을 해서 사회바다로 가서 죽은 고기가 살아나고 옆에는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나무들이 자라나는 그런 샘물의 교회, 말씀의 진리가 퍼지는 정결한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물이 나갈 때 그 물에 접촉을 받고 마시는 자는 질병이 고침받고 독이 해갈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막 슬퍼서 가고 있는데 막 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 왜 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관에 접촉하니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어요. 언덕이 진짜 우리 보통 지하 조그만 방 있잖아요. 한 평 정도 되는 거. 한 평도 안 돼요. 내가 보니까 그것도 잘라가지고 다락으로 억지로 사람 한 2명 정도 잘 방 그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이 털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정결한 예수의 피를 닿는 자마다 이 샘물이 나가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이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그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네 번째 나팔은 이제 하늘 쪽으로 향하는 거야.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약의 말씀을 이것도 많이 이용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밤이 되게 하셨어요. 3일 동안을. 그리고 이쪽에서는 밤이 3일 동안, 애굽에는 밤이 3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한 곳은 밝은 빛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환한 대낮에 있었어요. 지금 현대 과학은 해가 흑점이 생겼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간다. 달의 온도가 차가워지고 있다. 별똥이 막 지구에서 지구에 떨어진다. 이런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13장에 보면은 해, 달, 별을 민족의 지도자들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해, 달은 부모, 그 다음에 별은 형제들. 그래서 해, 달, 별을 자기 부모, 형제로 비유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엘서에 와서는 이 말에 구체적인 말씀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2장 31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임하는데 그 심판의 날을 표현하는 겁니다. 해가 그냥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그런 막 혹독한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 구절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구상에서 가장 큰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요,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가면은 이 미국만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50배 되는 메뚜기 떼가 지나갑니다. 감당이 안 돼요, 웬만한 나라들은. 지금도 가끔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의 3분의 1이 완전 다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타격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타격을, 여기 3분의 1이 뭘 받아? 타격을 받아. 이 타격이라는 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상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3분의 1 정도 만약에 부딪혀가지고 깨져봐요. 이게 살아날 수 있는가? 재구실을 할 수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3분의 1이 타격되거나 우리 땅에 있는 3분의 1 정도가 타격이 되면 회복 불능입니다. 제대로 원상태로 복구를 못해요. 정치든 경제든 뭐 교육이든 3분의 1 정도 타격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튼 육적으로,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형벌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차 우리가 고장나면 3분의 1 정도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폐차시키듯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와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도 사람들이 기가를 당해요. 우리 지구상에 100억의 인구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뭐 2단까지 다 합치고 뭐 비슷하게 한 번이라도 또 교회 나온 사람 다 합쳐봐야 30억이에요.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3분의 2는 안 믿어요. 이게 계속 더 갑니다. 계속 더 가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는 막 예전에 뭐 1000만 명 믿었다면 이제 300만 명 믿고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3분의 1이 영적으로 흐려져가지고, 영적인 것도 그래요. 흐려지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날이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는 게 네 번째 나팔까지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한 타격을 받으니까, 그럼 이 심한 타격 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핍박받죠.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하죠. 그 다음에 지하에서 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가 이런 것이 이 믿는 사람에게도 상당한 제약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안 당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가 당하는 나라도 있고 안 당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저 무슬림에서 얘기하는 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 무당이 얘기하는 거, 뭐 TV에 세상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자기 스승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다 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주의 군병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네 번째 나팔까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일곱인의 안에 네 나팔까지가 있는데, 그러면 일곱인 일곱 나팔, 마지막 일곱 나팔 안에 또 일곱 대접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 대작 제형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의 삼중 기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는가. 인과 나팔과 대접이 일곱 개씩 있으니까 21개의 재앙이 일어나는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차례대로 일어나는가,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이 교회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곱 교회를 완전한 교회라고 설명하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잖아요. 하나, 둘, 몇이요? 셋. 지구상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구에 일어날 모든 재앙도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삼중장치로 다 지금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신체로 비유한다면 우리 겉에 있는 모습 이렇게 7단계로 나누잖아요. 팔 여기 이렇게 7으로 겉에 거 나누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살하고 뼈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오장, 육부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삼중으로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른 거로 필요하면 이 경기에다 비유를 하나 드린다면은 7명의 한 조로 하는 삼각형 장애물 경기, 삼각 장애물 재앙 경기. 그러면은 첫 번째 있는 사람은 주장이 7번째 사람이라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지점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사람이 여기 딱 하면 6번 사람이 7번으로 오고, 7번 사람이 또 다시 뛰고, 그 다음에 또 7번 사람이 받아서 또 뛰면 맨 나중에 맨 앞에 또 몇 번 사람? 7번 사람이. 그러니까 7번이 주장인데 설명을 해 나간다는 뜻이지 이게 따로따로 돼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다 이렇게 설명을 내가 해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한 조로 이룬 7개를 중심으로 해서 한 조로 이룬 이 경기를 지금 해 나가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분의 1이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것은 지금 나팔까지 왔어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 3분의 1은 타격을 받아서 이제 이거 조금 이따 폐차시켜야 되겠구나 할 만큼 지구가 점점 충격을 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믿지를 않는가 하고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맨 마지막 날은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대환란, 그걸 대환란에 대장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맞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3번 부르고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씩 여호와의 절기를 성전에 올라오고,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얻게 해주세요. 몇 번? 3번 기도해요. 예수님이 포도원에 3명의 종을 보냅니다. 3명의 종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군중에게 몇 번 물어요? 3번 물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할 때 3번 동일하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3번을 기도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요. 이 3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항상 몇 번이요? 3번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땅에 관한 거 모두, 나무와 풀, 그 다음에 바다에 가는 거 바다와 배, 그 다음에 하늘에 가는 거 해, 달, 별,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물샘, 강에 있는 거 샘까지 전부 3분의 1이 그리스도 오시는 과정에서 지금 주님이 오시고 계시는데, 가정 속에서 현재 완료형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시는데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파괴가 된다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제단 아래서 기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테필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안나와 시므온이 예수님이 오실 때 성전에서 과부로 84년간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구원을 내가 보았도다 하고 눈을 감았어요. 시므온도 예수님을 죽을 때 내가 평안에 잠들겠나이다 하고서 예수님을 보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며 이런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번제단에 받쳐진 십자가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환난이 와도 주의 백성들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고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받는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지구적으로 이 재앙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샘이 되어 이 말씀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여 건강해지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도 떠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은 인간의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와 함께 세상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쓴 쑥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 배탈이 나거나 독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고 사탄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명령해서 쫓아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샘에 접촉되어서 모든 해독이 해결되고 우리 병이 고쳐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병자들과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현장들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기쁜 교회가 그 샘물의 진리의 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